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 중에서 복과 화를 동시에 갖춘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화가 되기도 하는 속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동시에 갖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는 망각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망각, 잊는다. 망각이라고 하는 속성은 때로는 복이 되고 때로는 화가 되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살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슬픔도 있는 것이 좋고 괴로움도 있는 것이 좋고 분노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것이 진짜 그 사실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각은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때로는 화예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수행해야 될 일들을 잊는다면 이 망각 때문에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잃지요. 잊어서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관계도 깨져버리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과 화를 동시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물과 비교할 때 망각의 존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망각과 관련되어서 회자되는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에 기록한 말입니다. 읽어보셨나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역사 철학 강의에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문장은 인간과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과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을 발휘해서 빼앗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거죠. 전쟁의 그 참혹한 실상을 목격한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 전쟁과 다툼을 통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외에는, 그리고 그 물질도 결국에는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전쟁의 결과들은 늘 증명하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정부는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를 않으니까 조금 지나면 또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며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 철학 강의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정부는 역사로부터 뭘 배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진술들은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가르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열면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이 복과 화라고 하는 양가적인 사실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망각은 복이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시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까맣게 있습니다. 2장 17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 헤겔이 역사철학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주중에 읽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분노를 잠재우지 않으면 안 돼. 그 다투려는 마음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돼. 그 질투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안 돼. 제발 죄에 잡아먹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죄를 지으면 죄가 너를 삼킬 거야. 너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의 분노에 잡아먹혀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데,
처음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있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장면으로부터 창세기를 읽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구조가 망각으로부터 발생하여 자신을 집어삼키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왜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쓸까요? 있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망각 그러면 세잖아요. 그런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망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단순하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때 이 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을 잡아먹냐면, 사람은요 유불리를 항상 생각해요. 관계에서도 유불리를 생각하고요, 자기가 행한 사실적 사건에서도 유불리를 생각해요. 과거에 분명히 한 행동이고요, 분명히 한 말인데도요,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그 기억의 내용이 차이가 나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억합니다. 내가 볼 때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유리하면 끝까지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에 사각형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측면에서 보았느냐? 그렇죠. 길게 보았느냐? 옆에서 보았느냐? 이쪽에서 보면 사각형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지만. 이 정도 실수는 괜찮잖아요. 옆에서 보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겠어요?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삼각형이라고 우기는 A라는 인간이 있고, 내게 유리하면 사각형으로 우기는 B라는 인간이 있어서 A와 B는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두고 삼각형이야 이 인간아, 사각형이야 이 인간아, 똑같은 것인데, 이 유불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망각합니다. 자기가 말한 단어도 왜곡하고요, 표현도 왜곡하고요. 야이씨 이래놓고 야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이라고 얘기해놓고 어머 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유불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억 상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유리한 것에 따라 불리한 것을 물리치려는 속성, 유리한 것을 취하고 불리한 것은 멀리하려는 속성, 유리한 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불리한 것은 네 거야라고 말하려는 인간의 악함은 기억도 채택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우스운 사실이죠. 누구에게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한 나에게는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여러분, 이 슬픈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슬픈 삶을 살아요. 조금 있으면 설날이 될 텐데 아이들과 분쟁이 붙죠. 세뱃돈 가지고요. 아이는 분명히 엄마에게 맡겼는데 엄마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돈은 20만 원인데 엄마의 기억에는 2만 원이 되는, 이 분쟁이 곧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선택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판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오류가 있거든요. 기억은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놓는 결과물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으로부터 오류가 시작되고 기억으로 오류는 재편되고 내놓는 결과가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즉 인간이 중심이 되면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투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유불리를 따져요. 무엇인가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유불리를 따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은혜를 축소시켜요. 하나님께서 2바가지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1바가지라고 축소시키고 1바가지 더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엇은 과장합니까?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픈 상황이요, 결핍은 과장해요. 그 정도로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가들 같아요. 애들 같아요. 살짝 긁힌 것도 엄마만 만나고 아빠만 만나면 떼굴떼굴 구르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살짝 닦아버리면 없어지는 것도 엄마 올 때까지 그대로 남겨놓다가 으악 하며 소리 지르는 아이들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일 것도 같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구조의 특성, 인간의 존재 구조, 은혜는 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은 과장하고 포장하려는 인간의 존재 구조적 특성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울 때 놀랍게도 유분리를 따라 하나님과 나눈 대화도 왜곡시켜요. 축소시키건 과장하건 은혜는 축소시키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은 과장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특징이라고 창세기 말씀은 가르쳐 주네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등장하죠.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며칠 걷다가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14장 31절에 보면 참 멋진 말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조금 가서 16장에 가면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는 어떻게 해요? 축소하고 고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장한다고요. 고통이 과장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전락시켜요. 홍해를 갈라 인도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여 6월절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은혜는 축소하고 고통은 과장하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은 생존의 불안 앞에서 힘을 잃죠. 여러분, 이 문장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 생존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잃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이 이것들을 증언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세상은
폭력과 혼돈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정의합니다. 홍수는 재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은 이런 기억 체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을 읽는데요, 눈물이 펑 하고 터져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 8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데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서 유불리를 따라 기억하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유리한 대로 기억하시고, 유리한 대로 기억을 재편하시고, 유리한 대로 기억을 정렬하셔서 바로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물은 물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물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산 꼭대기 위 7m까지 차 올랐던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 지역적인 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의 가장 높은 산 위에 15규빗, 따지면 약 7m 정도까지 물이 찼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들이 줄어들고 물러가고 마른 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억은 유분리를 따져서 분리한 것을 기억해내시고 사람들을 징계하신 것으로 가지 않고, 혹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조립되거나 혹은 재단되거나 혹은 새롭게 재편된 기억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고 소실되지 않고 붙들어 내셨던 온전한 기억, 완전한 기억, 그 기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홍수가 멈춘 이유, 시간이 충분히 흘렀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홍수 전후 본문에 보면 노아가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요, 노아의 신앙 고백을 묘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보존과 시작은 철저하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억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의 기억과 등치시키거나 동치시켜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으로 치환할 때는 추억이라고 불리고요, 우리의 기억의 유불리를 따라 취할 때는 망각이라고 규정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추억을 떠올리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잊지 않으셨다. 창조주의 본분됨과 피조물에게 부여한 피조물의 소명, 그 관계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고 지금도 생각하며 교회가 붙들기를 원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의 신학. 기억의 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기억의 신학. 하나님의 기억의 신학. 이 기억은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당신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다. 저는 이것을 기억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이 기억의 신학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장악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인간의 의로움을 거론할 때도 있죠. 노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자야. 아브라함은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어 등등등의 표현이 있죠. 그런데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이제 곧 나타나요. 술 취해서 자빠지지를 않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지를 않나.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를 않나.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래서 무엇으로 지배되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정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억,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분주함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간절함보다도 앞서요.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원보다도 앞서요.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도식인데, 왜 기도의 도식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주목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바를 당신의 뜻과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보다 언제나 앞선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목도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자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기 위한 우리 안에서의 간절한 바람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사람의 간절함보다 앞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억의 정점의 사건으로 창세기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를 가르칩니다. 왜 무지개를 하나님 기억의 정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잠깐이지만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불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케셰트. 이 케셰트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다 보우라고 번역해요. 보우. B-O-W. 이 보우 여러분들 단어 잘 아시잖아요.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항상 우리한테 인사시키죠. Attention, bow. 이 bow가 보우거든요. 이게 구부리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될 때, 숙이다, 인사하다고 할 때는 발음이 bow예요. 그런데 이게 명사용으로 사용돼서 무지개를 가르칠 때는 bow입니다. 그런데 이 bow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bow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그러면 무지개 하고 확정이 될 텐데 왜 bow라고만 번역을 할까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set my bow in the clou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구름 속에 보우를 세팅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보우라고 하냐면 이 보우라고 하는 말은 활이라고 하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뭐 닮았어요? 활 닮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활 쏘는 터, 활터 있는데 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로 해석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구름 사이에 걸어뒀으니까 당연히 비 온 후니까 무지개지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며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건 활이야. 그러면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활의 특징이 뭡니까? 적을 향하여 이렇게 휘지어 그리고 살을 매기고 당겨 적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언제나 그 굽어진 말굽 형태의 구부림은 적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 아닙니다. 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걸어두신 이 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름에 그 세팅해 놓은 보호를 볼 때마다 기억할 거야. 보호를 볼 때마다 기억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자,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까? 인간과 맺은 관계를 잊지 않으신다. 창조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잊지 않으신다.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신다. 그것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언약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를 보호를 통하여 기억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잊는 날에는 그 활이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살이, 그 활의 촉이 당겨져 당신을 향하여 발사되도록 무지개를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라고 우리말 성경에도 번역했지만 2가지 사실을 영어 성경처럼 같이 고백해야 돼요. 보호. 활을 걸어두셨어요. 어디를 향한 활을 걸어두셨어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겨눈 활을 걸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따지면서요? 기억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약속을 파기하신다. 기억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잊어버렸다고 핑계하신다거나, 기억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맺은 약속의 내용을 재편하고 편집하신다면 구름 속에 걸어둔 활이 누구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들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지켜진다. 무엇에 의하여 지켜집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지켜집니까? 조금 있으면 창세기 읽을 때 12장 읽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목도하실 거예요. 너는 브라크, 복이야. 너는 복이야. 가는 데마다 복이야.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야. 네 자식들은 복이야. 하늘의 별처럼 복이야. 땅의 모래알처럼 복이야. 그 다음날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를 팔아먹었다. 20장에 또 한 번 팔아먹었다. 이렇게 자세히 그 관계를 살펴보니까 가는 데마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큰 복덩어리.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친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는 지켜질 수 있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으로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간과 맺은 관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역사의 그 서사들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의 여정을 2026년에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여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든 우리의 파편적 기억, 내 유불리를 따지며 유리한 것을 붙들며 놓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기억은 이제 놓아주고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늘에 활을 걸어두시면서까지 당신의 심장을 겨누게 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